우리 같이 인사 나눌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 저번 주에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시기와 질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죠? 시기는 이게 경쟁의 상대로 보니까 그 사람을 이기려고 거기에서 내 마음의 불씨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자는 자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자. 사랑의 마음을 갖자. 그죠? 그렇게 사셨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딱 하는데 분명히 저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은근근 올라와요. 그리고 내가 약간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나 혼자만의 느낌이야. 뭐 그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 목사지. 그러면서 참아요.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면서 참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했어요. 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살면서 경쟁의 마음을 안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 내가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경쟁의 상대로 시기했네요. 질투했네요.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세상에 살 때 경쟁을 이 강단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면서 저도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에게도 그 어려운 것을 찾고 각인을 지키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말씀으로 구약성경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꽉 차 있어서 정죄하기 바빴어요. 내가 아는 여호와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색출하고 투옥시키고 거기에 진짜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잘못된 이 성경이 안에 있으니까. 삶으로 나온 성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올라오면서 삶으로 나오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난 바울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죠? 바울이 딱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을 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저 우주 건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옆에 계신 분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해요. 나의 옆에 와서 사울아 너 왜 나한테 이러니? 나한테 분명 얘기해 주셨어.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어 라고 그런 체험을 하죠. 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그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가요?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거기에서 딱 고백을 하잖아요. 현존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현존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지만 창세 전부터 심판날까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유라굴레 그 태풍 속에서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삶을 다 포기할 때 바울만은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분명하게 데리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광풍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그 뱃속에 있던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으로 이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현존하신 하나님, 영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온 것을 우리가 삶으로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다 요절이 있습니다. 요절이 있어요. 전체적인 성경의 요절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성경이 너희들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하지 연구하지 아니야. 성경은 그리스도 나를 이야기한 거야 라고 그 요절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요절. 그러면 잠언의 요절은 16장 3절이에요. 말씀 준비되나요?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나의 모든 만사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잠언의 요절이에요. 포인트, 키포인트. 만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개업하는 곳이나 그 다음에 직장 그런 예배를 가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죠. 다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잘 되든 내 열심을 다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 또한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로마서 8장 33절이에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흠사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을 벗은 바울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사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0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가죠. 딱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읍 정도까지 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구미 정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2, 30년 끌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보는 사람은 바울이죠. 사울만이 그 빛에 의해서 눈이 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울만이 그 빛을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상황에. 그 상황에서 빛이 막 들어와요. 그럼 사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왜 이래. 막 이러겠죠? 그러다가 누군가랑 막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랑.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아니 바깥에서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우리는 얘가 왜 귀신 들렸나? 미쳤나? 왜 이러지? 간질이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다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만이 그 빛을 받고 바울만이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바울만이 선택이 된 거잖아요. 자,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과 엿장수를 비교를 해요. 약간 비슷하다고.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영천이라는 휴게소 이렇게 가면 엿장수가 있어요. 엿장수가 있는데 엿장수에는 두 분류가 있는 거 아세요? 엿을 파는데 한 분은 장구로 팔아요. 쿵따다다다 쿵따다 엿싹딱 이게 엿을 사게 하고, 또 한 분은 가위로 엿을 팔죠. 쿵차차차차 쿵차차차차 기가 막히게 엿을 착착착 따르면서, 그럼 화장실 나오다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더 오바를 해요. 막 하면서 가위를 돌려가면서 착착착착 딱 하면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호박엿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서 야, 저분이 가위질을 10초에 몇 번 하나 한번 이렇게 봤어요. 몇 번 할 것 같아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해요?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엿장수를 살짝 비교하는데 이게 조금은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다른 게 있죠.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엿장수는 계획과 뜻이 없어요. 그냥 잘 보여서 많이 팔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현장에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놔두세요. 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놔두세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야, 너 빨리 집 가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얘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왜냐하면 나는 얘를 세상 땅 끝까지 내가 쓸 그릇이니까 넌 가서 안수해줘라. 바울이 이걸 알았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의 내 가오를 생각할 때 겸손하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 그렇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 학창시절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재미없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불량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착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탈은 하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저희 그 86년, 7년 요때에 당구장을 가는 거는 불량 학생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뭐 담배, 요즘 당구장에 담배 안 펴요. 굉장히 쾌적해요. 애들이 와서 건전한 스포츠가 됐지만 그때는 막 저쪽에서는 노루맞이, 이쪽에서는 내기당구 치지 막 그런 속에서 당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150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욕심은 많으니까 또 사업해가지고 돈 잘 벌고 싶으니까 또 그냥 귀 얇아가지고 거기다 쏙 들어갔다가 홀랑 말아먹고, 그러다가 또 귀 얇으니까 또 그냥 아버지한테 탈탈 끌어서 또 갔다가 홀랑 말아먹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오면서 지난날 이렇게 보면 참 밋밋하다. 차라리 진짜 깡패가 변해요. 막 부흥 강사가 되고, 예전에 많잖아요.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이 모태 신앙자들은 너무 잔잔발이에요. 그냥 잔잔하게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게 굉장히 템포가 늦어요. 하지만
이 뒤늦게 믿은 친구들은 확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잔한 이영규 목사가 내가 이 강단에 섰다는 거는 문득 놀래요. 깜짝, 나 목사씨. 눈을 뜰 때마다 새벽에 요즘 점점 빨라져요. 예전에는 5시에 눈 떠서 나가는데 요즘은 4시 10분에 눈 떠서 나가요.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이 목사라는 와우, 되게 무거워요. 어깨가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될 때, 저한테, 너무너 기특하다. 너 왜 좀 기특하냐, 이영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번 주처럼 경쟁의 상대로 살 때에는, 내가 왜 목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냐.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핸드폰을 전화를 할까 말까.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거 지나가면 또 은혜인 걸 알고 또 감사하게 엎어지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는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상대주의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 상대주의는 인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면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서운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싫으면 악,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좋아하는 게 좋고 내가 싫어하는 건 싫은 거고,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기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그 교회 그냥 성도님들이 시험 들어가고 다 나갔대. 그러면은 은근히 좋아요. 어디에요? 그러고 성도님도 어디로 가셨대? 어디로? 몰라. 우리 에덴교회 오라고 그래. 에덴교회. 은근히 좋아요. 그게.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 교인이 이영규 목사 싫다고 나가버리면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 기준이 내가 되면 아마 그럴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이 상대주의에서 나오는, 비교, 평가, 그 안에서는 시기, 질투, 다툼, 이게 분명히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세워주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 예수 믿어. 활쏘기 대회가 있었던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활쏘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 나라만 결승전에 딱 올라와요. 하나는 스위스, 하나는 영국, 하나는 우리나라였고, 이 세 나라가 딱 활쏘기 대회가 결승전에 올라요. 그래서 스위스 대표가 딱 오더니 목표물에 딱 사람을 세우고 거기다 사과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딱 화살을 쏩니다. 픽. 사과를 정확하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치죠. 사회자가 얘기해. Who are you? 너 누구야? I am 빌름 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름 텔. 영국 대표가 나옵니다. 쉿, 조용히 하라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화살 가만히 놔두라고. 그래갖고 탁 쏩니다. 화살 사이로 정확하게 팍 꽂혀요. 사람들 열광하죠. 와, Who are you? I am 윌리엄 텔. 윌리엄 텔. 그 다음에 한국 대표가 나옵니다. 쉿. 우리 되게 잘하잖아요. 쉿. 자, 한국 대표가 쏩니다. 정확하게. 긴장되게 팍 쏩니다. 이마에 정확하게 팍. 그러면서 피가 쫙 나와요. 조용하죠. 사회자가 붙습니다. Who are you? I am sorry. 죄송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나요.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한 번 올 때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그다음부터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I am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항상 I am sorry 신자는 대신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I am sorry만 할 수가 있냐고요. 평생 I am sorry 신자가 아니라 절대 주권 대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나갈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보통 보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으면 거기서 큰 성도, 작은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큰 교회 성도님들은 신학도 좋고 연보도 많이 할 것 같고, 작은 교회는 괜히 연보도 쌀로 할 것 같고, 뭐 이런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자녀로 정확하게 삼아 주셨다는 것은 믿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눈치 보면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항상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입으로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삶으로는 그런 찬양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찬양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은 입이 아닌 내 삶으로 찬양을 보여주려면은 당당한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묻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찬양으로 묻어나려면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죠? 밥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나가서 허드렛 일 아무거나 눈치 보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대리미질하고 옷 입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볼 때 그 절대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 이 것이나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거는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이거는 귀하고 이거는 귀하지 않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바로 삶으로 나오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내가 먹고 주를 위해서 마시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삶으로 나오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절대 거기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가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일명 굉장히 엘리트 코스잖아요. 하버드대 출신, 하버드대. 진짜 전도 유명한 이 양반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보면 뭐 기껏해야 이 공무원이나 조금 하던가 아니면은 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갈리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부 출신들인데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을 해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 바울의 사역은 같이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면 인정해서 인정이 안 될 때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불화가 나요. 내가 모자라는 거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저기가 잘난 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이 못난 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또 이루시겠죠.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까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우리 입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절대 주권자인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어느 곳에든지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